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경 제4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7 이익 존망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익 존망품의 세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공덕 가운데 오늘 추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히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77일 내의 49일이죠. 생각 사이에 모든 혈육 권속의 복락의 힘으로 구제받기를 바라다가 그날이 지나면 업에 따라 과보를 받나니 49일 안에 부처님의 법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업에 따라 과보를 받나니 만약 죄인이면 1100년 동안 경을 동한다 해도 읽고 쓴다 해도 해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즉 49일 안에 부처님 경전에 대해 설해주지 않으면 해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만약 오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천겁만겁 영원히 고통들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지장경의 내용을 보면 49제를 꼭 지내주라는 얘기예요. 49제의 바탕이 어디에서 생겨났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 49일 동안 법계정관을 내가 법을 올바로 깨쳤냐 안 깨쳤냐를 살펴보고 49일 동안에 내가 바른 법을 깨쳤구나라고 선포를 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7일씩 7군데를 옮겨 다닌 것으로 인해서 77제라고 만들어졌고 49일째 부처님이 나는 깨달은 게 확실해 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새로이 재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형성이 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49일 안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만약에 49일 동안에 부처님 경전을 전해주지 않으면 무간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49제를 지내주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부처님이 49제를 지내주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49제다, 77제다, 혹은 천도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탐진치를 없애고 결국 공안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부처님 말씀이 49제 의식의 내용이고 천도제 의식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꼭 스님이 읽어줘야 복락이 형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누가 읽어주든지 읽어주면 복락이 형성이 되는데 저희 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법요집에 그것을 한글로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구태여 49제 천도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누가 좋겠느냐. 가족이 해주면 진심으로 해주게 되지만 스님들이 해주면 흔히들 원력이 높아서 대단할 것 같지만 스님들도 중생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탐욕심이 있어서 돈을 많이 주거나 그걸 읽어주는 동안에 돈을 잘 올려놓으면 기분 좋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분 좋은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원력이 훌륭한 게 아니라 공덕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진실되게 가족이 해줘라. 대신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법요집 천도제 49제 의식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대로 읽어만 주면 된다. 네, 나 한글로 다 해설을 제가 해놨지만 뜻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라. 세상은 모두 공한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탐진치를 없애라. 탐진치를 없애지 못하면 구천을 헤매니까 탐진치를 없애서 결국 마음에 먹은 애증애욕 원한들을 다 떨쳐놓으면 자연히 해탈해서 극락왕생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죽은 자에게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성이 된 것이지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천도제를 하게끔 이용해서 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로 아시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추선인데요. 추선이라 하는 것은 주근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서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탈열반하지만 결국 죽어서도 뭔가 비몽사몽간에 영혼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어서 과연 좋은 곳으로, 좋은 곳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복을 빌기 위한 행위예요. 이게 추선인데 이때의 주의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추선이에요. 부차 장자여 여시죄업 중생은 명종지후에 권속고륙이 위수영제하여 자조업도하되 미제식경과 급영제지차의 미감체엽을 불기여지하며 내지 제식히 미현불승하고 물득선식이니 여유위식하나 급불정근하면 시명조인이 요부등력하리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였다. 장자여 이와 같이 죄업 중생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권속들이 제를 하며 닦기 위하여 그랬어요. 위수영제라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천도제 제자니 뭐 기도 아니 복을 제사 제자니 이걸 안 썼어요. 원전에 보면 또 보고 또 봐도 이 제자를 썼어요. 제를 하며 닦기 위하여 그랬어요. 제예요. 제.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로 해요. 제사 제자로 해요. 아니에요. 원전에 분명히 제로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재개할 제자예요. 그럼 재개하다는 것은 뭐예요? 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재개하는 것이지 천도제를 지나는 제산이 기도를 하는 제산이 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 원전에 보세요. 이거를 다 천도제 제자, 기도할 제자, 제사 지낼 제자 이걸로 해석을 해요. 재개할 제자예요. 자, 이 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혈육과 권속들이 제를 하며 닦기 위하여 조력하여 업도를 갖추되 아직 제식을 다하기 전이나 제식. 그래도 우리 제식하면 무슨 기도를 지내는 의식, 또 천도제하는 의식을 제식이라고 많이 해요. 그러나 제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개할 제자에다가 먹을 식자를 써요. 그럼 재개를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식을 다하기 전이나 제를 지내는 중에 쌀뜨물이나 채소 잎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내지 모든 음식을 부처나 승가에게 드리지 않고 먼저 먹지 않아야 하나니 승가에게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지 않아야 하나니 만약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는 죽은 이가 마침내 힘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방편술이 얼마나 대단해요. 스님 공경하게끔 딱 만들어 놨죠. 스님을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먹으면 죽은 자가 힘을 못 받아서 극락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이 지장경의 내용을 보면 웃어요. 야, 지장경 쓴 사람이 참 머리도 좋구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승려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이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후세 승려들이 쓴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참 내가 기도 안 차요. 특히 지장경, 미타정투 삼부경 보면 기도 안 차요. 꾸며놓은 게 보통 많아야지요. 그런데 뭐 우리 불자들은 다 이게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스님들이 그러고 뽐내고 뭐 스님들한테 절절매고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수완이 좋다, 어떻게 보면 상술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식이라고 그랬어요. 제식, 제다라고 했어요. 혈육과 권속들이 제를 하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조력하여 업도를 갖추되 아직 제식을 하기 전이나 제를 지내는 중에 승려를 안 주고 먼저 자기네들이 먹으면 죽은 이가 마침내 힘을 못 쓰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결국 극락에 못 가게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식, 뭐가 제식이냐? 뭐 천도제 지내는 의식을 제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 제식하는 법, 제식이 무엇이냐? 일반 뭐 인터넷 찾아봐도 제식하면 천도제 지나는 의식 뭐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많아요. 아, 정말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겠죠. 그죠? 나한테 배우는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식은, 자, 우제식자는 식유오종하니라. 자, 제식, 몸과 마음을 닦는 식사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식사. 음식을 먹거나 죽은 자 극락에 가라고 비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식사. 제식엔 5종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일자는 법피식이요 소위 열에 정법하며 환희봉이에요. 제식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법피식이다. 자, 첫째는 법피식이니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에 의지하여 환희심으로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정법, 시비분별 다 없애고 일체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정법에 의지하는 게 제식의 첫 번째예요. 천도제 지내는 뭐 식사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식사예요. 이자는 선열식이니 소위 내외징직하여 신심연락이요. 둘째는 선열식이에요. 선열식은 뭐냐?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해서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자, 청정한 거예요. 뭐가 청정해? 육근과 육경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를 일으켜서 결국 극락왕생을 못하기 때문에 극락왕생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비는 게 아니라 정법에 의지해서 두 번째 선열식 육근과 육경을 청정하게 만드는, 끌려다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삼자는 염식이니 소위 상념제불하여 심구상이요. 세 번째는 염식이에요. 뭐예요? 마음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바로 셋째는 염식이니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과 입이 부처와 같이 상하는 것이요. 바로 염불은 몸과 마음이 부처와 같이 상응하는 것이요. 즉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나도 부처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으로 다지는 것이 염식이요. 넷째는 원식이니 소위 행주자와의 상행선언이요. 그랬어요. 넷째는 원식이에요. 원을 세우는 거죠. 원식. 자, 행주자와 어느 때는 항상 부처님과 같이 중생구제의 원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부처님의 원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부처님 원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는 원식이에요. 제식의 네 번째는 원식.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게 원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해탈식이에요. 자, 오자는 해탈식이니 소위 심상청정하여 불염세진이라. 다섯째는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간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간의 번뇌,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제식의 원칙이에요. 흔히들 제식이다라고 하면 뭐 천도제 지내는 의식이나 뭐 기도 의식이나 이런 걸 갖다 제식이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는 식사는 첫째는 법피식, 부처님 정법에 의지하고, 둘째는 선열식, 육근과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염식, 항상 부처와 같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고, 넷째는 원식, 부처와 같이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우는 것이고, 다섯째 해탈식, 번뇌에 찌들지 않겠다, 일체 번뇌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이 바로 제식의 5가지 식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전에 보니까 제사 지낼 제자가 아니고 기도할 제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뭐 천도제 지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원전엔 제계할 제자에다가 먹을 식자, 제식이다라고 했어요. 제식의 뜻은 이렇게 돼요. 얼마나 잘못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오정식자는 명의제식이니라 약부유이니 부식이엇이 오정정식하고 자언지제라 하면 무의시천이라. 이와 같이 5가지의 식사를 깨끗이 지키는 것을 제식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5종류의 청정한 식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제식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덧없다, 그리고 공하다. 윤회라고 하는 생사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것은 해탈에 있는 것이라. 바로 이러한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게 천도제 의식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제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탈을 하려는 거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하려는 거다. 이게 제식의 근본 뜻이다. 근데 다들 뭐 제식 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도제 지내는 의식 시에는 이렇게 해설을 해요. 아주 속이 터지고 터져요. 자, 그러면 제식을 하는데 우리는 또 뭐를 지켜야 되느냐?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한 식사를 제식이다라고 하고, 몸과 마음을 닦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는 말. 이게 제계예요. 제계. 뭐 의식할 때 무슨 지켜야 하는 원칙 이런 게 아니라 제계. 몸과 마음을 닦는 계율. 자, 우지제자는 당수회이니 부달기리 하면 도시어공이라 하지. 또한 제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나니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공연히 헛된 공력만 소비하느니라. 뜻도 모르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제야라 소위 근치 신심하여 불량산란이요 그랬어요. 제란 제계한다는 뜻이라.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자, 의식할 때 지켜야 하는 도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올바르게 다스려서. 그럼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제 지낼 때 그 의식에 끌려다니면 그것도 제계의 뜻이 아니죠. 그 의식조차도 뭐예요? 공한 이치를 알아야 돼요. 지자는 호야라 소위 어제게 행해 여보 포지하여. 자, 지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 소위 모든 계행을 법다이 보호하고 지켜서 필수 금욕정하고 제3독하며 근수각찰하여 청정신심함이니 요여시의 하면 감염위전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3독을 제어하며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정, 유정 제어하고 3독을 탐진침을 제어해서 부지런히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을 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함이니 이러한 뜻을 바르게 알아야 제계를 지킨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계를 지키는 거예요. 다들 뭐 천도제 의식하는 게 제식이고
천도제를 바르게 하려면 이런 체계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식은 몸과 마음을 담그는 식사, 5가지 식사법. 제계는 바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체계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천도제니 49제니 할 때 지장불공 기도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경이니까 지장불공 기도는 그럼 뭐냐? 그럼 불공 기도는 뭐냐? 불공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불보살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이에요. 그게 불공 기도. 흔히들 우리 뭐 불공 기도하면 복이 오고 뭐 지극정성 빌고 뭐 이런 게 불공 기도인 줄 아는 모양인데,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어요. 불공 기도 발언이다라고 표현해요. 불공 기도 발언이다.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한테 공양을 대접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 탁발 다녔을 때인데, 자,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딱히 부처님 탁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부처님 음식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탁발 가는 시간에 오셔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게 불공이란 말이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셔요. 그럼 그 법문을 듣고 내 몸과 마음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신앙에서는 기도하면 뭐 비는 게 기도지만 우리 불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 보살님 법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실천하는 게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지, 뭘 이루게 달라고 비는 게 불공기도 발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기도 발언은요,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기 위한 의식작용이에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요. 와서 공양하시고 손 씻고 다 끝나면 손 씻고 법문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뭐 기도다라고 하면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불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깨우쳐서 소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발언은 그 소원대로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불보살님의 법문에 의한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행을 하는 게 불공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통청하면 원래 부처님 시대에는 삼보통청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처님 초청이죠. 부처님 초청. 부처님 초청인데 부처님이 뭐 제자들 놓고 당신 혼자 와서 공양해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갔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00명 있는데 나 부르려면은 1200명 음식 공양 준비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다 가요. 그러면 자,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음식 대접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처님이 법이 없잖아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법을 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초청하는 걸로 해서 삼보 통청으로 됐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를 모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게 삼보 통청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의식 행사 할 때 뭐 예를 들어 시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시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부시장이 와서 오늘 시장님 말씀 이렇다고 대도 대신 읽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절의 스님들이 부처님 대신 뭐예요? 강의를 대신해서 설법을 해야 돼요. 대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오셔가지고 음식 공양 대접하는 게 불공이고요. 불공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게 결국은 불공기도니까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그 스님이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을 배워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불공기도의 뜻은
법문을 듣는 날이지 가서 뭐 도로아미 탑을 빌고 절하고 이름 읽어주면 돈 넣고 이러는 날 아니에요. 거기다 돈 넣고 오늘 소원 잘 빌었어 복이 와 뭐 이거 아니에요. 무당집하고 절집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자, 약사청은 약사열의 부처님과 그의 권속을 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식이에요. 그러면 약사 제일이다. 아까 제계 제식했잖아요. 그럼 바로 제일이다.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약사제일하면 약사열의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 날. 관음제일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몸과 마음을 닦는 날. 미타제일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날. 관음제일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법문을 듣는 날. 그게 제일이지 그냥 빌고 아니에요. 오히려 불공은 안 해도 돼요. 왜? 부처님 안 계시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음식 대접하는 식순 적어놓은 거예요. 부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 했을 때, 살아계셨을 때 초청해가지고 청첩장 보내서 오시게 해서 오시는 길목을 깨끗하게 닦고, 응? 부처님의 꽃가루 뿌리고, 음식 대접해서 음식이 입에 맞는지 모르겠다. 잘 맞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건 없느냐. 더 많이 드리겠다. 이런 거 적어놓은 게 불공기도예요. 그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식 대접하는 식순? 그건 안 해도 뭐예요? 약사제일하면 약사열의 부처님 법문잖아. 관음제일하면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전하는 게 제일이지. 무슨 떡 올리고 어쩌고 뭐 약사열의 저 산에 가면 밤새도록 약사열의 그거 찾는다고 복이 와요. 그 다음에 미타청은 아미타 부처님 권속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대신 스님이 하는 것이고, 지장청은 지장보살의 권속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지장보살의 법문을 듣는 날이고. 그럼 스님들이 그 공부를 해서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가르침 하나도 안 전해주고 그냥 탑으로 빌고 돈 넣기만 하고. 관음청은 관세음보살님 권속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관세음의 법문을 듣는 의식이. 그런데 흔히들 불공기도만 올리면 복이 온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절하고 읽고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불공이란요 가정에서도 역시 똑같이 손님을 초빙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와 똑같이 불보살님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의 식순을 적어놓은 것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읽고 쓴다라고 해도 복이 오거나 소원 성취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장 보살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장 불공 기도에 대해서 과연 그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지장 보살을 초청을 해요. 초청하려고 그러면 지장 보살님, 당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초청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 보살님은 대단히 훌륭하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둠을 밝혀주시고 중생들을 이끌어주시고 육도인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이런 분들 지옥세계를 구하시는 분이니까 오셔서 꼭 법문을 해 주십시오.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겁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내 말이 필요하다면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하니까 보소청진원, 지장보살님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어도 저희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보소청, 저희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소청진원 하니까 뭐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보소청진원, 중생 위해 가지고 가르침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보소청진원, 유치. 사실은 우리 지금 사람들이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이유잖아, 이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꼭 오셔서 법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몇 살 한 분 음식을 준비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몇 살 한 분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사. 결혼식 할 때 우리 몇 인분 식사해서 몇 석을 빌리지 않아요? 그거요. 그리고 지장보살님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한 날 오시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길목에 가서 부처님 오신다고 찬탄하고, 응? 그 냄새 나는 곳이니까 향 뿌려가지고 좋은 냄새 나게 꽃 군데군데 걸어놓고 오시는 길목에다 오시니까 찬탄해요. 가요. 노래로 축하를 해요. 그리고 오시니까 자리를 만들어줬어. 허은좌지는. 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지장보살 찬탄하는 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문해주러 오셨으니까 지장보살 찬탄해요. 이것도 21회에서 28회까지 뿐이 못하잖아요. 밤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많이 찾으면 뭐 보기와. 지장보살 법문하러 갔다가 하도 오래면 그냥 가버려. 짜증나서. 밥도 안 먹고. 그 정근이죠. 정근을 하면서 찬탄하죠. 육도 중생 구제하는 남방아주 대원본전 지장보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해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업장을 소멸해주는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이다. 찬탄을 하고 바른 법을 꼭 설해 주십시오. 정법계지는 옴남 그 가르침 받아서 본래 마음 찾겠나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차 한 잔 대접하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타게. 자 이제 차 한 잔 마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음식이 나와야죠. 진원곤고 또 음식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무량의덕 자재광명 승려력 편식진원 또 국물도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시감노수 진원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겠다. 일자수륜과 안진원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이 넓어져서 좋은 법문 부탁합니다. 유해진원 또 이 음식 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음식 맛있게 생겼다. 마음이 구름처럼 운신공양진원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드시는 동안 예참 왜 마음을 비워놓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려면 탐지심 버리는 거예요. 음식 드시는 동안 예참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음식을 최대한으로 널리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많이 드십시오. 보공양진원. 자, 이 공덕이 모두 사람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해양진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대원성취진원. 혹시 모자라는 음식 없습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포골진원. 오늘 이 음식은 누가 어떻게 해서 차렸습니다. 추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장보살 법문이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는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백날 한다고 무슨 복이 오냐고. 이런 내용이 불공기도의 식순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이미 제가 불교학계에서도 다 해놨고 또 가정기도법회에서도 지장청 해가지고 이 뜻을 다 살펴놨어요. 근데 참 어지간히들 공부들 안 해요. 우리 불자들 정말 어지간히들 안 해. 자, 이 불공기도의 뜻만 알면 절에 가서 뭐 지장보살 뭐 산에 가서 약사여reb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쓸데없이 하면서 비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이 빌어요.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야지 빈다고 디야. 빌어서 될 것 같은 뭐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죽었어. 지가 문장 넣어놓고 혼자 다 하지.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지 고만들 하시고 오늘 지장보살 보는 경 47회차 서일봉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 SIB 불교교육대학